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성경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호세아를 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했던 성경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그 풍요와 부, 오늘날로 말하면 돈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인 바알이 주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을 따랐던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많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경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호세아 성경에 보면 암소처럼 고집이 셉니다.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이 1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가지다, 이 가지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카흐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이 라카흐라는 말은 내 손에 쥐어잡다 또는 내가 선택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움켜잡고 있었던 것은 바알이었어요. 돈이고 풍요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에 쥐었던 부요와 풍요와 돈을 버리고 말씀을 다시 너희들 손에 움켜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들,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너희 조상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믿고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가장 유일한 수단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치면 이 말씀이 곧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을 믿어서 갔던 것처럼 지금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느덧 12월 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참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스타트 라인에 서서 신발끈을 딱 동여 매듯이 레디, 준비하는 것은 신자에게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제가 참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4절 보시겠어요? 여기 4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참, 이게 여러분 사람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시대로 만약에 이 배경이 왕정국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왕정국가 시대의 반역자는요 반드시 죽였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왕을 배신한 정도가 아닌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그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온 호세아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도 엄청나게 하나님 배신하고 반역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고 하루를 오늘도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반역보다, 그 배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벗어나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치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 너 사랑해, 나 너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성경 14장 전체를 보시면 이 사람들 어디가 기뻐요? 어디를 사랑할 만해요? 하나도 사랑할 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반역을 고치신대요. 우리 안에 반역된 품성들, 성품들, 언행들, 생각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고쳐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5절부터 보세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년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호세아 성경에 있었던 이 회복의 말씀대로 제 인생에도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은 여러분 3,000년을 사는 나무입니다. 3,000년 동안 깊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저 같으면 이런 말씀 안 해주고 싶을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려 7, 8가지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붙드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반역자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내가 남들 모르는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었던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고쳐서
기쁘게 사랑으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8절에 있어요. 8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성경의 마지막 절,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어떤 금식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종교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종교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연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가늠해보고 세어보거든요. 하지만 잘 보시면 1년을 살면서 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목사님, 내년부터는 저 새벽기도 나올 거예요. 내년부터 하지 않던 헌금도 열심히 할 거예요. 봉사도 전도도 열심히 할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봉사, 헌신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말씀 앞에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잖아요. 중간에 지칩니다. 왜? 인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악을 골짜기처럼 힘든 과정이 와도 극복하고 넘어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말씀으로 돌아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것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 내가 붙들어야겠다, 아멘 해야겠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내년도에 연말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곧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첫 출발이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반역을 고쳐서 쓰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열매는 내가 맺은 것이 아닙니다. 제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맺은 열매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열매를 얻고 사는 거지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여유가 있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하나님 앞에 낮고 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맺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내 열매는 없습니다. 내가 맺은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맺게 하신 열매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비록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한 최종 결과물을 내 손에 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고 나의 반역을 고쳐 나를 여전히 기쁘다고 보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수많은 열매의 결과를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간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꼭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불충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항상 내 안에 죄악된 근성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이뻐나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기나 하실까라는 의문과 반문이 들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를 따라서 우리의 열매를 주시거나 우리의 반역을 내가 어떤 금식을 했기 때문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반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뻐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 반역을 덮으시고 무마시키시고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호세아 성경은 말합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돈과 부귀 영화를 잡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다시 그 손에 부여잡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라카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돈을 선택하고 부유와 명예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붙잡게 하여 아둥바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연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존 칼빈의 말처럼 24시간 동안 죄만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죄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무능함을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열매가 내 행위 때문에 얻어지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의 열매가 맺어졌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말에 연초에 그런 하나님의 열매 맺음과 그 열매 주심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